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저하고 한 절 교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나에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3년을 사시죠. 근데 이제 그 33년의 인생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사생애, 그래서 개인의 인생을 사셨던 30년의 인생,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 그래서 공적인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 공생의 3년을 시작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세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CCM 중에 그 송경빈님의 은혜라는 곡,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예. 주변의 것들이 사실 은혜잖아요. 소설가 그 김홍신 님이 쓴 글에 겪어보면 안다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잃어보면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적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이분은요, 분명 한 가지를 모른 것 같아요. 이 맨 마지막의 글.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요게 좀 바뀌어가지고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만약에 이렇게만 썼으면 참 이분은 세상적으로 정말 성공한 분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적인 것들,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분의 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하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주어진 것들을 보면서 이게 큰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게 주어진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런 고백이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한 가지 세례라는 단어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단어는 뭐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럴 때 막 가슴이 뭉클해지시고 뭔가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세례라는 단어를 의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해요. 이 세례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은요, 씻을 세에 예도 예자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씻는 예식을 세례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말을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세례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 겉면에
불결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씻어서 분리시키는 예시.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마치 우리 목욕을 한다 그러면 목욕할 때 이렇게 더러운 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씻어서 씻는 예식을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붙어있는 불결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것이 죄, 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붙어져 있는 그 더러운 악, 더러운 죄들을 씻어내는 의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지금 이 말씀에서는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강을 건너간 게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간 게 아니라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몸에 무엇이 붙어 있냐면 내가 바로의 노예라고 하는 노예 신분이 있었는데 지금 홍해를 건너면서 바다를 건너가면서 그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이제 내가 뭐가 됐다? 바다를 건너갔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죄와 사망으로 우리에게 더덕더덕 붙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세례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씻겨져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들이 다 지워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세례를 받다가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 5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뭐하다고요? 하나님이 오실 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럼 아까 생각해 보세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 몸 안에 있는 죄악, 죄성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작업을 예식을 세례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지금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쇳덩어리. 그러면 내가 마치 양파를 까듯이 양파 하나 까니까 또 껍질이 있어. 또 깠어요. 그럼 뭐 남죠? 아무것도 안 남는 것과 같이 내가 지금 더러운 것들을 제하다 보니까 세례를 받고 나니까 내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왜? 나는 다 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내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 출애굽 사건으로 설명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의 왕 바로의 노예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노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지금의 어떤 잠깐 있다가 풀려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당시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노예면 자녀는 계속 자자손손 노예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애굽에 있는 바로를 누군가가 와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을 해서 바로에게 잡혀져 있는 자들을 권력으로 힘으로 해방시킬 때에 내가 자유민이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는 힘이 너무너무 강력했던 사람이에요. 전 세계 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요셉이 어떤 일들을 펼쳐요? 요셉이 먹을 거 없네? 돈 다 가져와. 돈 없는데요? 땅 가져와. 땅도 없는데요? 가축도 갖고 와봐. 없는데요? 그러면 너희들 일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덩어리의 주인이 지금 바로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바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로를 무너뜨리고 정복을 시켜서
우리들을 그 노예의 신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살다가 죽으면 어때요? 내 신분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지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노예에서 해방은 되어지는데 어때요? 결국에 내가 자유민이 되어지는 특권도 죽게 되어지면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첫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묻어져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죄하고 나하고 분리시키는 작업이 첫 번째 세례 속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잿덩어리다 보니까 씻어내다 보면 나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례를 생각을 하면서 씻어낸다, 깨끗하게 만든다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우리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 죄가 깨끗해졌다라고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진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왜 깨끗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왜 깨끗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을 불렀어요. 집사님, 그러고 나서 아무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얘기면, 목사님 나를 왜 불렀지? 뭐 불렀으면 물 좀 떠다 주세요. 불렀으면 뭐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집사님, 그리고 아무 소리를 안 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왜요? 그거 다음에 답변이 없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끗해 하신 사실은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 믿으시죠?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깨끗하게 하셨을 때는 깨끗하게 하셨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까지 나가지 아니하면 신앙은 반쪽짜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완성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느냐면, 그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채적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0절에 보세요. 자,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혹시 성경에 있으면 동그라미를 한번 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이 둘째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단번에라는 단어 너무 중요해요. 또한 12절로 갈게요. 건너뛰어서 12절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여기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리고 또 건너뛰어서 14절에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를 히브리서가 정리해 주고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 단번의 사건이 영원히 유효하다는 거 믿으셔요. 그리고 그 죄의 사하심은 완전하게 사하신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느냐? 한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이 기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깨끗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에 뭐 하시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연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말씀, 오늘 뭐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세례라는 단어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 강단에서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벌써 제목만 봐도 아니면 성경 본문만 봐도 오늘 목사님은 어느 쪽에서 어떤 방향으로 설교할지도 다 예상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말씀을 몰라서 못 사나요? 아니죠. 말씀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왜? 알기 때문에 말씀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못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날마다 하는 게 있어요. 운동해야지. 뭐 인터넷을 보던 누가 주변에서 뭐 커피를 마시던 마다 목사님 운동하지.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러나와야죠. 운동하는 것보다 앉아있는 게 더 좋은데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러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의 사함을 받아서 죄에서 깨끗해졌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내는 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내냐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세요. 아멘. 이게 아멘 한다고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게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밖에서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신비 속의 말씀을 새기기 위하여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왜? 말씀은 진리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왜 깨끗하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시면 아까 세례를 통하여서 지금 홍해를 건너가면서 우리들에게 묻어있는 죄를 다 씻어냈어요. 씻어냈는데 씻고 깨끗해졌는데 나는 없어. 노예에서 해방되어졌는데 나는 죽었어. 그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노예에서 해방된 이유는 이제는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유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예로 해방되는 거죠. 내가 지금 죄를 깨끗하게 씻김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깨끗하게 씻김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졌는데 나는 죽었어. 내가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자유민이 되지 못했어. 그러면 허무하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세례인데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모세에게 속하고? 이 모세에게 속했다는 게 뭐냐면 신약시대에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합하여서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홍해를 지나가는 것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4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보세요. 지금 저쪽에서 강을 들어갈 때는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죽은 거죠. 근데 물 위로 올라올 때는 뭐예요? 다시 살아난 자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홍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함께 죽는 것이고 홍해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뭐한다?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뭐밖에 없어요? 죄. 그럼 세례는 뭐예요? 그 죄를 씻어내는 의식이죠. 근데 인간이 다 죄야. 그래서 씻고 그러니까 내가 존재돼요? 존재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죄 많은 우리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합해놨어. 그리고 이제 세례의 의식을 통하여 죄를 씻고 그러니까 누구는 없어져요? 나는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나하고 합해졌던 예수님만 남았더라. 이게 지금 세례의 두 가지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과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세례. 그래서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로 예수님과 죽었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고, 왜? 내가 사라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고 나서 누구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사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뭐다?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너무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해석을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다?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물에 빠져 죽었죠? 숨을 못 쉬어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물에 빠져 죽었죠? 세례잖아요. 이 물이 지금 세례잖아요. 근데 왜 물에 빠져 죽었느냐면 물이 우리의 죄를 씻고 그러니까 없어. 이것을 성경은 노아 홍수 사건에서 물에 빠진 사건으로, 죽은 사건으로. 자, 그런데 이 죄악이 다 씻겨 나간 이 상태에서, 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만 살아남았죠? 노아의 방주 안에. 이 노아의 방주가 누구냐면 아까 말씀했던 예수님이거든요. 이 예수님과 합하여 있었던 사람들만 살아났더라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세례를 설명하면서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동일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이 3장 1절과 2절이겠죠? 한번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세례에 대해서 배웠죠.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어서 우리를 정케하는,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또한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지 그 방법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 부정한 자들을 의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요한에게 있나요? 없나요? 요한에게는 없어요.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 방법도 알고 내가 어떻게 영원히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도 알지만 죄인을 그 의인의 잔으로 내가 인도해 안내를 해줄 수는 있지만 내가 그런 자리로 만들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는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강단에서 저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요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소개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세례 요한도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4절을 보시면 보세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아니, 내가 당신한테 사랑받아야지 왜 당신이 내게 사랑을 받아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지 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줘야 됩니까? 요한도 의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15절인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15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왜 예수님 나한테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에. 자, 그러면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모든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 그 의가 뭐냐면 예수님을 뭐 삼으신다? 죄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죄로 삼는다. 여기서 삼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죄인 만드는 게 의로우심이래요. 여러분, 지금 이 의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인 만드신다는 이 말씀의 깊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인 만드신다는 이 넓이와 크기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편 5편 4절을 볼게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시지 못한대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이 전능하실 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왜 모든 것이 아니면 그 모든 것 안에는 선과 악이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다는 건 모든 것을 하시는 게 아니라 뜻하신 말을 하신다. 왜 뜻하신 바냐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악과 함께 계신다, 못 계신다? 못 계신다네. 근데 지금 이 죄 없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죄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야 된다. 지금 이 사실을 깨닫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낮아지시고 모든 걸 다 포기하시면서 낮아지셔서 자신이 죄인이 되시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죄가 있게끔 그렇게 나를 바꾸어내시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름과 물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내가 합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합했다라고 하는 하나가 되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수고와 노력을 한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 인간에게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시편을 읽었는데 주님은 무엇과 함께 계시지 않아요? 죄. 그러면 왜 죄와 함께 계시지 않을까요? 그분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에게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포기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위치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다 비워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저주받는 자리까지 오셨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왠지 아니? 그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를 버려서라도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아가페였고, 그래서 요한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와 합하여진 예수님은요,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얼마 전에 그 부천에서 어떤 호텔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인명피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불이 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서 불이 나면 뜨거워서 그 불에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죽는구나. 근데 사실 화상 때문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을 보면 뭐 때문에 죽어요? 질식되어져서. 만약에 우리 예배당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지금 검은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이 다 숨이 막힐 거라고요. 얼마나 숨이 막혀요. 근데 누군가가 저 창문을 탁 열었어요. 그래서 저 창문을 통해서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그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우리는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지구를 한 번만 쳐다보세요. 지구에 지금 몇십만 몇 억 명이 있는데 그 몇 억 명이 성경은 다 뭐라 그러면 죄, 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죄에서 얼마나 썩은 죄성의 냄새가 나고 있겠느냐고요. 지구가 둥근데 그 둥근 지구를 모든 인간이 발휘하고 있는 그 썩은 죄성의 냄새가 지구를 가득가득 차서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 냄새에 어떤 그 적응이 되어져서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동물을 태우실 때 흠양을 하실까요? 그 냄새를 좋아하실까요? 그 동물을 태우는 냄새, 여러분 동물 태우는 냄새가 얼마나 역겨워요. 화장장에서 나는 냄새 역겹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냄새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동물을 태우는 그 냄새가 뭐냐면 죄가 없어지는 냄새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지구상의 죄로 인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의 냄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서 무엇하냐면 하늘의 문을 마치 창문을 여심과 같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안에 있는 죄의 냄새를 뽑아낼 뿐만이 아니라 이 땅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기를 이 땅에 주입하시면서 그 냄새를 맡고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음을 하늘이 열리고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셔야 됐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단어, 사실 세례, 우리 늘 익숙했었잖아요. 그러나 그 단어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생명과 맞바꿔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단어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주어있는 믿음, 은혜, 인내, 충성,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생명과 맞바꿔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통하여서 한마디가 주어질 때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 늘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결단합시다.